좋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사무엘하 1장 17절. 구약 성경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다 읽진 않고 17, 18, 19절, 27절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 1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7절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쌓아놓은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또 큐티를 하고 그 큐티 본문으로 새벽에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큐티로 하고 또 우리 구역 예배나 또 가정 예배도 이 큐티 본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 날 저녁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제가 원래는 수요일 날 오전에 이것을 했는데 수요일 오전에는 지금 찬양 기도회로 해서 기도 훈련을 주로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으로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동역자를 위한 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어려운 그 친구를 동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처지가 못하니까 동정해주고 참 안됐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죠. 공감의 능력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 제일 중요한 게 컴패션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뜻인데 컴은 투게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다는 이야기고 패션은 고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해주는 게 긍휼이죠. 근데 그 공감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 살거나 어렵거나 이럴 때는 동정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게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주고 더 잘 되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촌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참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히 여기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에 그 어려움에 함께 하시는 투게더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서로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서로가 고난당할 때 정말 진심으로 슬퍼했던 롤모델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닮은 롤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7절은 시입니다. 무슨 시냐? 사울과 요나단이 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 두 사람을 기리며 부른 노래인데 이 부른 노래를 어떻게 해요?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유다 족속은 항상 이 노래를 불러서 그들의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기리라 이렇게 해서 이 시를 쓴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난 긍휼히 여기는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퍼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게 당연하죠. 물론 내 아버지가 죽고 내 어머니가 죽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면 또 내 자식이 죽으면 공감하면서 슬퍼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원수였어요. 원수. 평생 원수. 그런 원수가 죽으면 여러분 뒤에서 장례식장 뒤에 가서 키득키득 웃지.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것도 시를 적어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백성들에게 이것을 계속 불러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했습니다. 이 시를 적은 이유가, 이 슬픈 애가의 시를 적은 이유가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조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노래, 슬픔을 드러내는 것을, 슬픔을 드러내다, 이게 조상입니다. 조상.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여러분 다윗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누구요? 뭡니까 골리앗에게 밀려가지고 사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 17세 소년이 돌팔매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했던 명예를 세워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가까이 하고 이 다윗에게 미갈이라는 딸까지 넘겨주잖아요. 사위까지 삼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단이가 들어가가지고 이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위도 시기 질투하고 딸도 시기 질투하고 며느리도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단의 조종을 받던 이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16세에 받았어요. 16세에서 17세에 왕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이후에 왕 될 때까지 한 20년간을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왜요? 장인어른 때문에요. 장인어른. 이 사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생 원수고, 게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투 가운데 전사했을 당시 다윗은 어디 있었냐? 블레셋 가드 지역의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었어요. 왜요?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블레셋,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가가지고 블레셋의 신하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분 군대 장관처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가드,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이 뭡니까? 블레셋이고, 자기가 예전에 블레셋의 최고 안악자손과 같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 블레셋의 왕에게 가가지고 그 왕에게 잘 보여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시글락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면서 살았을 때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장인어른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수한테 도망가고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거기에 적장의 수하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요. 다윗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불명예와 수치와 여러분 그 조롱을 누가 줬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난과 수치의 원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사울이 지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턴이 빠지면은 기쁘다고 기뻐야 되죠.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당연한,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평생 수치를 준 사람이 죽었으면 막 박수 치든지, 아니면 거기 장례식장 안 가고 뒤에서 낄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통곡하고 애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이해관계, 나에게 이유를 준 사람은 위해서는 간이라도 쓸기라도 빼줄 것 같이 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이해관계가 좀 틀어지게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원한을, 한 번 실수를 평생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이 블레셋의 5대 유명 도시가 있어요. 성지순례가 보면 블레셋의 5대 유명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가드와 아스글론. 한마디로 블레셋의 아주 큰 도시들이죠. 우리 서울, 인천처럼. 그런데 이 가드와 블레셋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또 딸들이 게가를 부를까? 게가가 뭡니까? 즐거움과 게가라는 원문은 블레셋 그 장군이 뭡니까? 사울의 목을 치고 요나단의 욕을 쳐가지고 목을 들고 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승리한 군대를 맞이할 때 여인들이 추는 춤과 노래를 여기 즐거워할까? 게가를 부를까? 그 원문에 춤과 노래를 해요. 뭐요? 승전한 군대를 맞이할 때 그 나라 여인들이 추는 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나에게 해악을 끼친 걸 따져보고 개인적인 관점에 보면요 알려야죠. 같이 조롱을 해야죠. 왜 지금 이 뭡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으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라도 미친 척 안 하면은 사울의 손에 죽으니까 거기 도망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 알려가지고 야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될 다윗은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 대한 사적인 원한도 있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만 사람을 볼 때 또 사건을 볼 때 그는 자기 이해관계나 나에게 얼마나 이윤이 됐고 나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냐 인간관계를 볼 때 이윤을 얼마나 줬느냐 나에게 해를 얼마나 끼쳤냐 이해관계가 어떠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봤습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영적 관점으로 사울왕을 봤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누굽니까? 일단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는데요? 사울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고 장인 어른이지만 자기를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개같이 몰아세우고 적군에 들어가서 적장 그 부하로 살게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 사울왕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울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다. 이 팩트, 이 영적 팩트를 바라보고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 영적 사실에 근거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그래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통치가 막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격려와 사랑을 주었는가? 물론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또 다른 사람과의 성교와의 관계에서 서로 덕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간은 미흡해요. 우리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목회자도 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실수했어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유용한 사람인데 몇 번 실수했다고 막 떼버리고 막 이랬거든. 근데 나중에 그 마가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유용하니까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바나바하고 나중에 이 바울이 이 생질인 마가에 대한 바울의 태도 때문에 나중에 선교행 갈 때 갈라서잖아요. 바나바가 얼마나 관용하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다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를 하나 안 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내 남편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보시잖아요. 목회자가 부족하지만은 목회자를 영적인 머리로 보시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를 뭐 나하고 정치적 이견이 맞냐 안 맞냐 떠나서 하나님이 위정자를 로마서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내신 바니까 그걸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신앙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뭐 정말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보면 뭐 나에게 실이 되거나 득이 되거나 그걸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러 세웠는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죽었거나 이걸로 인해서 안타까워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에 다윗처럼 사울의 옷깃을 자르고 나서도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옷깃을 살짝 자르고 나서도 선한 양심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했다 그러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너는 정말 내가 이루어가는 섭리를 잘 깨닫는 거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해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팩트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나 비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길보아 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산입니다.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가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이 저주를 했습니다. 길보아 산을 저주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 슬픈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불러라 했고, 두 번째는 적군에게 뭡니까? 이 부족하지만 이 사울왕의 죽음을 적군이 알지 못하도록, 조롱하지 못하도록 내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처럼 본인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원수인 사울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서 명예를 지켜줬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길보아 산을 저주해 버렸어요. 왜 저주했냐?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친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나중에 메시아, 이스라엘의 진짜 참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사울의 흠이 있고 또 흠결이 있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다시 와서 통치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풀 위에 내리는 담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풀 위에 내리는 담비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위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본 것입니까?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악신이 들려서 말년에 또 자신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엿보이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영성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설령 줬어도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그 연약한 점을 듣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남편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에 조롱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설령 나를 해악을 끼친 사울왕과 같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한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할 때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렇게 쇠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공감해주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공감을 잘하던 다윗은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이 슬퍼했죠. 애간을 지어서 슬퍼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삶을 칭송하고 형제 같았던 요나단을 향해 절절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슬퍼했어요. 나의 원수였지만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 하나님이 사용하던 사람이 같구나 슬퍼했고 두 번째는 사울왕이 원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잘했던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잘못한 거 요만큼 있으면 잘하는 거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요만한 잘못한 거를 과소봉대해가지고 그게 다행이냐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평가절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은 잘한 부분을 칭송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슬프할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시가 백성들에게 들려져 가지고 불렀으니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어떻게 칭송했습니까? 생전에 여러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랬어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입니까? 가만히 요나단은 맞아요. 요나단은 그렇게 했으니까. 사울은 어떨 때는 그랬고 아닐 때가 더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부관계 생각할 때 참 고마운 때도 있었지만은 나한테 엄청 상처 줄 때도 많죠. 근데 이 상처 준 때를 때문에 가려가지고 잘해준 걸 다 까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윗은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물론 상처 줄 때가 있었지만 잘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때도 여러분 서로 떠나지 않고 독수리처럼 빠르고 사자보다 용감한 자였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자신을 핍박했던, 자신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으면 차기 왕이면은 왕궁에 있어야죠. 그죠? 이제, 그 전 왕 사울에게 이제 차기 계승하는 그런, 뭐, 대통령으로 치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것도 익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다윗이 적군에 가서 살았으니까,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자신을 핍박했더니 사울왕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 애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단점이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못 알아보고 막 칼로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와 질투, 악신이 들려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을 죽고 나자 점치는 자한테 가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원래 점치는 자한테 가면 안 되거든요. 왕이. 근데 온갖 짓을 했는데도 그거 다 덮고 사랑으로 다 덮고 사울의 단점은 다 덮고 생전에 잘했던 장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 아세요? 왜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왜 할 거리가 없습니까? 상처부터 생각하고 그 사람이 준 부담부터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예요? 감사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혜택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혜택을 줬다고 알려주는 거. 오늘 이것도 감사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입술을 통해 사울이 얼마나 사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또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준 혜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생각 안 하고 뭐부터 생각합니까? 나한테 상처 준 거. 못 해준 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생각하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감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상처받은 거 나한테 못 해준 거가 아니고 해준 거부터 계산해야 돼. 해준 거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못 해준 건 없지만 하나님 요때 요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된 게 많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 성령을 보내주신 거, 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두시는 거, 또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까맣게 있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 버렸다고. 그거는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장점부터 여러분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왜 이 다윗이 사울을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용맹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합니까? 한때나마 사울은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사울을 보고. 그래서 기름 부었잖아요. 어땠습니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키는 굉장히 컸답니다. 사울이. 뭐 1m 95 정도. 예? 잘생겼대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잘생긴 왕이었는데 겸손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저기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한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또 한때이지만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뭡니까? 사울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40년 동안 각종 전투에서 물론 진 적도 있지만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린 용맹한 용사였다고 사무엘상 11장 11절에 15절에 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용맹스러운 용사였어요. 잘한 게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다윗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영성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나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요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살리려고 아버지 사울의 행동에 반대했고 그 결과 아버지한테도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시기 질투에 악신이 들린 아버지였지만 죽을 때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용맹스러운 아버지 사울 왕의 충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칫 잘못하면 내게 준 상처 때문에 가릴 수 있는 나에게 준 은혜와 혜택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감사를 즐기는 자가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니까 51편에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를 환난 가운데 그림져 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참 대단해요. 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왕을 이스라엘 처녀들들어 여러분 칭송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칭송합니까? 그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물인 붉은 비단으로 너희의 옷 입혔고 전쟁에서 이어서 빼앗아왔던 승전물 금노리개로 너희의 옷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보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지만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시대 말기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뭘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였어요. 실제로 사울왕이 되었을 때도 베냐민 지파의 세력이 별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정치하기는 힘들었어요. 정치할 때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굉장히 멸문지화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는데 40년 통치하면서 11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를 죽인 지파들이죠. 원수 지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규합시켜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그 딸들이 승전, 그 전투에서 이겨서 가져온 붉은 옷과 금노리개로 그들의 영광을 삼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윗. 욕하려고 하면 얼마나 욕할 게 많겠어요. 근데 이 성경 읽어보세요. 이 애가 욕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윗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버리니까. 나를 창조줬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요. 한평생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치지는 건데 다윗은 그 사람을 뛰어넘어 버려요. 사랑으로 뛰어넘어 버려요. 사랑은 모든 허단지를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볼 때, 또 아내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단점을 먼저 보십니까? 장점을 먼저 보십니까? 사람에게 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장점은 다 있어요, 또. 그런데 사단이가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고 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천지 만물도 주셨고 동물들의 이름도 아담과 하와가 직접 다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줬는데 딱 하나 안 준 게 선악과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는 안 준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반대로 감사를 다른 사람의 또 내게 일어난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인해서 상처